잠언 3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야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름을 안다는 건 단지 그 사람이 이름이 이렇게 불리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기자인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에서는 이 잠언 기자가 두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아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다.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만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 우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실하신지 진심이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만 내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오직 필요한 양식이 뭔 것 같으세요? 어떤 게 여러분 오직 필요한 양식일 것 같으세요? 딱 필요한 양식. 근데 여러분, 가만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는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고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먹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고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사실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는다는 그 말은 사실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조금 더 가지고 싶고 조금 더 먹고 싶고 조금 더 하고 싶지, 그것을 딱 지켜서 중간에 쓰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마 객관적으로 딱 먹을 것만, 오늘의 양식만 딱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것 중에 내어놓으셔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내가 가져야 할 것 이외에 내가 딱 하루 세끼 딱 먹고 살 만한 거, 딱 그거 이외의 것을 다 한번 내놓으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마 많은 것을 내어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옷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옷이 몇 벌이 있어야 사람이 여러분 만족을 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저는 진짜 옷 안 사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옷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요. 그냥 그게 뭐 제가 청년 결벽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저는 그냥 옷에 별로 그냥 관심이 많이 없어요. 뭐 이 옷을 입든 메이커가 뭐든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도 제 양복이 옷줄에 걸려 있는 걸 쭉 보면 뭘 입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옷이 딱 3벌만 있다 그럴게요. 걱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3벌도 걱정하죠. 뭘 입을지. 오늘 이거 입을까? 딱 1벌 있으면 그냥 1벌 입고 사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새끼 양식을 먹는다는 건 옷 1벌 갖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2벌 가지면 될 것 같아요. 하루 빨고 하루 입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몇 배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옷을. 2벌이 아닌 몇 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옷을. 그래서 마음 좀 더 넓게 여러분 써서. 그럼 우리가 추나추동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1벌씩 있다고 2개씩 2벌씩 8벌이에요 총. 그죠? 여러분 옷은 몇 벌이세요? 8벌만 있으세요? 아니죠. 우리는 정말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잠언 기자는 왜 굳이 그냥 제가 더도덜도 말고 딱 그냥 먹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뭐가 가장 그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찾고 알아가는 삶에 뭐가 가장 걸림돌이 될까요? 그게 여러분 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 얘기가 못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부 자체가, 소비하고 가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잠언의 기자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냥 딱 중간만하게 해주세요.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딱 그래도 옷을 제가 갈아입을 옷은 딱 두 벌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은 혹시나 옷 한 벌이 없어 자기가 무엇을 훔치는 삶을 살까봐,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살까봐 그거는 정말 저희가 딱 2벌만 갖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안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열심이라는 것도 한국 사람처럼 열심을 낼까요? 한국 사람처럼 기도하고 한국 사람처럼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뭘 하면 이거에 그냥 넘버원. 한국 사람들은 그냥 지면 안 되거든요. 뭐든지 이겨야 돼요. 맨 앞에 달려가는데 뭐든지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제일 큰 교회도 우리나라에 있고, 성도수가 제일 많은 교회도 우리나라에 있고, 모두 우리나라에 있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네 삶에 우리가 더 가지고 더 하라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겠어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내 것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 아니 이제 세상이 세상을 사랑해서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런 삶의 그런 행태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비방하는 자도 있다고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도 있다고 하고, 위선자도 있다고 하고, 13절에는 교만한 자도 말씀하고 있고요. 14절에는 탐욕이 많은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기자는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거짓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으로 조금만 이렇게 눈을 돌리면
이러한 이제 악이 가득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인생을 살기 쉽다는 거죠. 이런 인생들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이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묻고 있잖아요. 누구인지 아느냐. 근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 말씀에서 뭐래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또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장중에,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창조주 하나님을 또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볼 때 오늘 40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며 모든 것을 질서로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야. 왜 반문하겠어요? 모른다는 얘기고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요? 앞에서의 삶, 그러니까 10절부터 23절, 14절까지 나오는 그런 죄인된 삶을 사는 이들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삶을 그냥 마구잡이로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잘 살 수 있는 비결이다. 망하지 않는 이유이다. 너희들이 약하게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망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를 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건 단순히 그냥 자기 비하를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 이러는 거예요. 난 내가 누구인지 안다. 그럼 나를 아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죠. 다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기 원한다? 나는 더 가지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딱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계속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을 알면 이 세상에 그렇게 묻히는, 계속해서 죄악된 길로 가는 길을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그래서 그 분을 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자유한 인생인지를 아세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를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헤매고 구르고 있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오늘 잠언 기자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철학자들의 그 질문이 어디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 줄 아세요? 나는 누구일까로 시작을 해서 나는 누구지? 모르겠다고 끝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알아요. 오늘 이 잠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평안한 삶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왜 자꾸 뭔가를 가지려고 하겠어요? 끊임없이 욕심을 내겠습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내가 지금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많이 챙겨야 되잖아. 이것도 들어놓고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해야 내 사후에 죽고 난 다음에 자식 새끼들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자꾸 이렇게. 근데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은 뭘 낳죠? 욕심을 끊임없이 낳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 기업 총수들을 보지만 자식들 행복하던가요? 제가 볼 때는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던데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싸우는 거 보면 말로 할 수 없는 전쟁을 치르던데요, 형제들끼리.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삶의 잠언 기자인 오늘 이 잠언 기자는 발견한 거예요. 내가 내 삶을 평안하게 사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아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알수록 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오늘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 일에 내가 신경 쓴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걸 아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잠언 기자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가지고 나온 근심 걱정이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은 또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거 네 일 아니다. 네가 걱정할 거 아니다. 주님께 맡겨둬라. 근데 왜 자꾸 그거를 여러분 고민스러워 하신다고? 여러분이 또 그것도 가지려는 거예요. 자식도 내 거, 내 삶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루의 삶도 책임을 못 지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자식을 책임지려고 그러세요? 책임질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최근에 저도 목감기가 와가지고 제목 하나도 책임 못 지는 게 제 인생이던데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아우리 얘기하는 거야. 나도 나를 책임 못 지는 인생이 뭘 내가 더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줄 아니.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고. 그분이 살아계신 걸 아니. 난 오늘 딱 요것만 있으면 족합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를 알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으니까. 그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평안의 삶의 뿌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삶, 주님 앞에 있으려고 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행복의 원인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 마음으로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앞에 서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의 삶 앞에 하나님 계신 줄을 알고 오늘 여기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오늘 잠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주시는 것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거기서 자족할 줄 아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기쁜 삶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